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둘이 하나 되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이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낭독한 본문의 말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제도,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통 이 말씀은 새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신랑 신부들을 위해서 자주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결혼식 주례를 맡으면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부부는 한 몸이다, 하나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결혼 예식 자리는 아닙니다. 또한 이 말씀은 반드시 결혼하는 새신랑 새신부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학생들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미리부터 마음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 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가?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하나 되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성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아이들 시집 장가 보내는 거 마음속으로 다들 신경도 많이 쓰시고 걱정, 염려도 많이 하시죠. 가정을 이루시고 세우도록 하시는 이는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또 그에 맞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들려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결혼 이런 걸 이야기하면요,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청년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종종 명절날 웃어른들 만나면 곤란한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학생들은 너 어느 대학 들어갔냐? 이런 이야기, 아니면은 졸업반에는 취직은 했냐? 그런 이야기, 언제 시집 갈래? 언제 장가 갈래?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언제 결혼하는 것이 좋은가? 결혼의 시기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합니다. 내가 젊은 청년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좀 더 할 것인가? 아니면 일찍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좋을까? 보통 학생들이나 청년들 되면은 나는 언제쯤 결혼할까? 한두 번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결혼을 준비하는 그 단계를 흔히들 결혼 정년기라고 합니다. 근데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결혼 정년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 조상들은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아직까지 이 코 흘리게 꼬마 신랑을 장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전에 조선 왕조 시대 때 이 폭군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조공으로 처녀들을 바쳐라, 그래서 뭐 최청사나 최홍사나 이렇게 이 젊은 여자들을 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시집을 되게 일찍 보내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달라졌죠. 민주주의 법치국가 하에서는 스스로 자기가 결혼할 시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이 인정하고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만 19세면은 결혼이 가능합니다. 만 19세 결혼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결혼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이만 따지자면. 하지만 그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결혼할 수는 없죠. 공부를 좀 더 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다면 병력의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로는 만 19세보다 더 늦춰집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특히나 경제가 어렵고 또 직장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늦게 결혼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세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보통 29세를 넘기면 좋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어른들로부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 전반적인 추세는 30을 넘기는 게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게 큰 허물도 아니고요. 그래서 딱히 결혼 적령기가 몇 세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언제 결혼할 것인가?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요. 일단은 신체적으로 성장해야만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 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맡겼습니다. 동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 역할을 했습니다. 동산직입니다. 그리고 큰 동물들을 만나서 상대하고 또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해 줄 정도로 지능도 성숙해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장해야만 결혼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창조될 때 갓난아기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갓난아기를 만들어 놓으면 누가 젖먹여서 키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성한 성인 남녀로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성인의 몸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조된 이후에 곧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충분히 남자 구실, 여자 구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야만 결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적으로 충분히 성장해야 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철없는 청소년들이 결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연애를 하다가 덜컥 아기를 가져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혹은 부모님에 대한 반발 때문에 이 집을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홧김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는 이미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사춘기 지나가지고 남성성과 여성성도 나타납니다. 신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이룰 만한 어떤 기반이나 능력은 없는 상태인데 결혼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서울시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에서 학생의 임신과 출산과 동성애를 허용하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게 민주화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학원 민주화라고 생각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임신을 하더라도 절대 학교에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허용을 해주자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인권 조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법률보다는 한참 아래입니다. 강제적인 어떤 큰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만들어지니까 학생들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 해도 되는구나. 임신을 해도 되는구나. 출산을 해도 되는구나. 그럼 뭡니까? 그 전제가 되는 성관계를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지적으로 성장했다고 다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일을 해서 가정을 부양할 만한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아담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직장인이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동산지기였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왜 사람이 힘써 노동을 하게 되었느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노동을 하게 되었다. 노동은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바로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동산지기 일을 맡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동산지기였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이 그분을 보고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라. 마지막 아담도 동산지기처럼 보였습니다. 아담은 분명히 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일을 한다는 것은 죄의 결과나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고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의 삶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신 겁니다. 물론 요즘은 직장 구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에서 부모님에게 기대가지고 일 안 하고 가만히 노는 게 복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잡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가족들을 담당할 그런 여력이 될 때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됩니다.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이 자식들이 전부 시집 장가 간다고 날개 달고 떠나버리면 너무 공허하지 않느냐. 이것은 부모님을 저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집에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기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버리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 일상생활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결혼하기엔 조금 이릅니다. 부모가 일일이 책가방 챙겨주고 버스 카드 챙겨주고 휴대폰 가져가라고 챙겨주고 성경책 챙겨주고 이러면요, 아직까지 결혼할 단계는 아닙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넘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손으로 밥 차려 먹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자기 시간, 자기 돈, 자기 건강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능력이 돼야 됩니다.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부모를 떠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자기 짝을 만나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독립뿐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독립해야 됩니다. 요즘은 자녀들을 한두 명 낳다 보니까 너무 감싸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마보이라고 그러죠.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하고 엄마를 찾습니다. 자기 아내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엄마를 찾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면요, 학기 말이 되어가지고 기말 성적을 내면 성적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자기 성적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그러면은 왜 낮게 나왔느냐, 어느 부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몇 개 틀렸느냐 꼭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고 제가 답을 해줍니다. 근데 꼭 한두 번은 애 엄마나 애 아빠가 저한테 전화를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 애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성적 좀 올려주이소 하고 그러는데 한숨이 나옵니다. 대학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대학교 2학년 3학년이 그런다니까요. 자기가 이의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걸거나 메일을 보내면 되는데
엄마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이야기해줘 해가지고 엄마 쿡쿡 찔러가지고 엄마가 전화를 하니까 제가 설명을 해도 부모님이 이해를 못합니다. 성적 체계에 어찌된지 과제물 못 해줬는지 수업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참 납득시키기도 어려운데 문제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학생 당사자에게 있어요. 그걸 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합니까? 대학생이면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되지. 나중에 그 학생들 직장 들어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직장에 찾아와가 직장 상사한테 애 잘 봐달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관계는 본인이 회사 들어가가지고 맺어야 되는 건데 부모님의 영향력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마마보이하고 결혼하면 나중에 툭 하면은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달라붙습니다. 아내만 졸지에 왜 따로 떨어지게 됩니다. 서럽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했는데 아내가 문제가 생겼으면 남편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짐 싸들고 친정에 가버립니다. 친정엄마가 또 그걸 또 받아줘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보내야 됩니다. 부부싸움하고 오더라도 친정에서 받아주면 안 됩니다. 부부싸움하고 그 시댁에다 일러 바쳐서도 안 됩니다. 독립되어 있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으로 독립하고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모든 가정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집에서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가게 일을 도와준다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온 식구가 함께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이럴 때는 별도의 직장을 갖지 않고 온 가족이 이 경제를 꾸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독립해서 자기 직장을 갖습니다. 말하자면 부모에게 손 벌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활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수가 있고 그래야만 자기 배우자와 자기 자녀들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체적으로 성숙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그랬다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다 독립했는데도 요즘 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캐리어 우먼들 보면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여전히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결혼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야 결혼을 하는 겁니다. 나이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기반이 되고 정신적으로 독립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배우자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결혼을 못합니다. 먼저 자기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혼자구나. 내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옆구리가 허전하다. 그런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그만 그 아이들이 이뻐 보이기 시작하면은 결혼할 때가 다 된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닮은 이세를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결혼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느낄 때가 결혼 정년기입니다. 아담 경우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접속사가 하나 나오죠.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이나 새들은 전부 다 암수 짝을 만들어서 암수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지금 이분은 창조되기 이전이고 아담을 먼저 만드신 겁니다. 짐승들마다 나와가지고 이름을 받아가는데 보니까 꼭 이 둘이서 옵니다. 암수가 같이 옵니다. 아담이 자기 옆을 보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동물도 아담의 허전함을 메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옆에서 원숭이가 재롱을 피워도 보면은 유쾌하긴 하지만 그게 아담을 만족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강아지가 주변을 뺑글뺑글 돌면서 꼬리를 치지만 그게
아담의 필요를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담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담은 철저하게 자기가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혼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가 결혼 정령기입니다. 자기에게 자기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자기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가 되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결혼 정령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가 되면요, 이제는 자기에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나이도 됩니다. 몸도 성장했습니다. 경제적인 기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싶어요. 자기의 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청년들, 그리고 또 결혼 정령기에 접어든 아들, 딸들을 두신 부모님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자기는 다 갖춰졌는데 결혼할 상대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혼 연령 때문에 나이에 쫓겨가지고 결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원치 않는 결혼을 하는 것도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대와 결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36살에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보통 29 안 넘긴다고 했죠. 그 당시로는 좀 늦었습니다. 군대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학위 과정까지 다 마치느라고 늦었습니다. 하지만 좀 늦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부터 혼담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었고 또 마음에 맞는 상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상대가 나타날 때까지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청년들 가운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는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결심이 올바르고 정당하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 정년기는 됐는데 마땅한 배우자감이 나타나지 않으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결혼을 하면 참 힘든 점이 많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 공약을 내세웁니다. 결혼하면은 믿어주겠다. 혹시 그 말 듣고 속아서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제 친척들 가운데 결혼하면 교회에 나가는 거 반대하지 않겠다. 결혼만 해주면 교회에 다녀주겠다. 결혼만 하면 예수님도 믿어주겠다. 믿어주겠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걸 감지덕지 해야지 무슨 선심 쓰듯이 딴 사람 안 믿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주겠다는 그런 식으로 조건 걸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한 이후에 약속들을 안 지켜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고생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담은 결혼할 여자가 없었습니다. 쓸만한 여자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지구상에 여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무슨 황당한 상황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래도 최소한 지구상의 절반은 여자 아닙니까? 50대 50 거의 그 정도 되는데 아담은 그게 아예 없었다니까요.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라고는 자기 혼자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믿고 기다리십시오. 결혼 상대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라도 주십니다.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데려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직접 흙으로 빚고 갈비뼈 빼갖고 창조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는 어떻게 만나는 것이 좋은가? 연애를 할 것인가? 중매를 할 것인가? 결혼 정보 사이트에 가입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시죠? 이삭은 중매 결혼했습니다. 야곱은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직접 데려다 주셨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짝을 만드신 것입니다. 서로를 만나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2절에서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하나님께 호의를 입은 사람은 아내를 얻게 됩니다. 지금 아내를 두신 분들 있죠? 옆에 배우자 계신 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으신 겁니다. 잠언 19장 14절에서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거니와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이 여자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이 찾고 만나고 사귀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뭐냐? 배우자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붙잡고 매달려야 돼요? 결혼 정보 사이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아담이 그녀를 맞이해 드립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이 그들이 한 육체가 되라, 둘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이 하나 돼가지고 뭘 할까요? 첫 번째는 둘이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발톱의 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옆구리의 가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나의 가장 소중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자기 신부값입니다. 자기의 아내를 얻는 대가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그분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그처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부값으로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남편 되신 분들, 또 장차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 나는 과연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내 생명을 내어줄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모든 관심과 열망을 두고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내 되신 분들, 여러분의 열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우리 친정아버지 갖다 드려야지, 친정엄마 갖다 드려야지, 아이고 요거 우리 아들 줘야지. 만약에 여러분이 떠나온 아버지와 어머니를 남편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부모님을 떠나지 못한 겁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자기 남편, 아내, 배우자보다 더 우선순위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아내 된 자는 모든 열망을 남편에게 둬야 됩니다.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이 아닙니다. 남편이 우선입니다. 요즘 그냥 자녀 1명, 2명 낳다 보니까 귀여워갖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어쨌든 아이들에게 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돈 버는 기계고 하숙생이고 아들에게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남편이 먼저입니다. 혹시 다른 데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모임 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면 요거 남편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우리 남편도 데려와야지. 요거 우리 마누라도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으셔야지 딴 사람 자기 아들, 딸 생각하거나 자기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면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배우자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께 효도,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들은 모시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챙기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부모님에 대한 예의와 존중과 효도를 같이 하는데 우선순위 1번은 어쨌든 자기 배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도서 2장 4절에서도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남편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 사랑입니다. 이게 자매님들이 지켜야 될 우선순위입니다. 둘이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둘이 하나 되어서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둘이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남편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누가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존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명령입니다. 아내를 존중하라. 명령이에요.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내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기도 응답받습니다. 만약 이 말씀대로 자기 아내를 무시하고 부엌대기로 여기고 그냥 부려먹고 학대하는 대상으로 여긴다면요,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잘 하려거든요, 자기와 한 몸을 이룬 아내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상호 존중이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떠받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조력자로 여기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최종 결정과 판단은 자기 자신이 내리더라도 아내의 현명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또한 둘이 하나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결혼의 목적 가운데 한 가지는 다음 세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도 국가에도 인류 전체에도 중요한 겁니다. 만약 출산하는 과정이 없다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가 없고 사회를 유지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사회 전체가 고령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령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 인구는 많아지는데 경제활동하는 젊은 인구가 점차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가 발전하기가 힘듭니다. 요즘 경제 문제, 주택 문제, 자녀 교육 문제로
출산을 늦추는 젊은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녀를 갖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자녀를 원하지만 자녀가 잘 안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안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은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하셨습니다. 생명의 때가 이름에 내가 내게로 올 텐데 사라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생명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배우자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소중한 생명, 자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둘이 하나 되어서 뭐 할까요? 둘이 하나 되어서 자녀를 진리로 가르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산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 이브가 죄를 짓기 이전입니다. 죄 짓기 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었습니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같이 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타락한 형상을 입고 태어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 자녀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하고 진리로 가르쳐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어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힘써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바르게 잡아주고 진리로 이끌 그런 역할이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졌습니다. 둘이 하나 되어서 무엇을 할까요?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한 몸인 동시에 한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서로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같은 길을 걷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부부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몸인 동시에 또 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부정적인 한 마음을 가졌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공모를 해가지고 자기 소유를 판 값을 얼마를 감추고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일에도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하나님의 징계로 끝이 났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 사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침례자 요한까지만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런 부부 사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 이 말씀 사역자의
아내는 사모님이 아니고요. 게바와 같이 자매라고 했습니다. 자매입니다.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이 게바 베드로는 말씀 사역을 하면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왜 데리고 다녀야 되겠어요? 만나다 보면 이게 여성에게도 전도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여성에게도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 든든한 지킴이 자기 아내를 같이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가족 단위로 누가 교회를 방문하면은 저 혼자 상담하기 힘듭니다. 이 자매들에게도 이야기를 건네줘야 되고 딸에게도 말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내인 자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은 물론 직장을 같이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일하는 것도 보기 좋고 가정을 남편은 청소하고 아내는 밥을 짓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또 아름다운 것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혹은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 혼자 혹은 여자 혼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왜 또 그들을 각기 따로 살게 하지 않고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연합해서 그들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 가정, 그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장차 믿음의 배우자와 좋은 가정, 배우자를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이제 성장하고 독립해서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며 부모님을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부모님의 무릎, 부모님의 치마폭, 부모님의 날개 그늘을 벗어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장성한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홀홀 날려보낼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배우자를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신 결혼한 부부들은 자기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기 배우자를 최상의 존재로 여기고 그에게 사랑과 존경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자녀들을 주의 진리로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맺어주신 목적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